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괴로워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 없으면 사생자여 진 아들이 아니라. 아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으십시오. 다음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 마가복음 17장이 없습니다. 16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도입이 훌륭하죠, 제목. 네. 여러분,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예습니까, 노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직장의 동료를 때리지는 않았어도 그에게 미운 마음만 가졌어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부지 중에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는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6장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무슨 말이죠?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숙명입니다. 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우린 다 범죄자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나 대신 치루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 사죄의 은총이 내게도 임한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23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하고 있죠. 23절 다시 보면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자, 이런 말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수의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에는 어쨌든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큰 원리가 인류 구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는 또한 우리 각인 각 사람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징계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와 심판, 이 구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징계가 주어집니다. 이건 심판 같아 보이지만 심판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유죄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아니에요. 저주의 판결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요? 네, 뭐가 남죠? 징계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마땅히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징계의 면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친아들이
보세요. 징계는 마땅히 있는 것이라고 해요. 벌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벌은 있다. 네. 근데 벌을 받아야 할 때는 벌이 임해야 돼요. 근데 벌을 받아야 할 때에도 벌이 없다?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에요. 왜? 아버지는 해초리를 드시거든요. 허나 나무의 아이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게 또 감사거리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러므로 인내하며 징계의 날을 잘 견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때에 이를 심판이라고 꼬드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매를 맞을 때 다가와서 너는 버림받았어 라고 속삭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을 줍니다.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꼬드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시험에 들고 결국 실족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교육이고 심판은 형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징계는 교육이고 네, 심판은 형벌이다. 네. 여러분, 성도는 벌을 받지 않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고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징계가 있었습니다. 무섭게 매를 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예고를 미리 하셨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신 거죠. 우연한 환난, 갑작스러운 환난은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2교회만 빼고 나머지 모두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징계의 경고가 담겨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 다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은 영원히 제사함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벌이에요. 이런 벌은 어떤 자들이 당하나요? 어떤 죄를 범한 자가 이런 벌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자들, 예수를 구주가 아니라고 하며 성령을 부정하는 자들, 부활을 부정하거나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든지 고의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이런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죄거든요. 불신의 죄고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징계와 심판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요. 애들 말로 비스무리해요. 네. 그러나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고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는 벌이에요. 심판은 악한 자를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10장에 그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장이 있습니다. 10장.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아수르를 심판하신 사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특히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을 지목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노약하고 고아를 약탈했도다. 여호와가 벌하시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경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10장 1절 한번 보면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화 있을지니.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너희가 그러면 벌을 받는다. 내가 징계를 한다. 이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10장의 뒷부분 가보면은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이것은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심판. 아수르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파멸을 받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쓰임은 받아요. 몽둥이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잔인한 짓을 해요. 이건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막대기 노릇한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훈육하시는데 저들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마음은 분명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수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사랑의 면, 저쪽에는 진노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징계하실 때부터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잠시 징계를 하셨습니다. 결코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의 실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선포된 징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결과는 어쨌든 처리돼야 된다. 그에 관한 예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근자에 우리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야곱은 임종 전에 12아들들에 대해서 각각 예언적 축복을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발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느 아들에게는 저주성 예언으로 나타나요. 단호한 징계가 예고돼요. 왜? 그들이 뭔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둘째 아들 시몬과 넷째 레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49장 7절에 보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들 그 후손들이 흩어지는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맹렬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저주성 예언을 받았을까요? 네, 폭력의 도구로서 칼을 썼기 때문에. 이게 34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있죠. 가 세겜성을 구경 나갔다가 성폭력을 당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두 오빠가 오레비가 시몬과 레위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분노를 탱천합니다.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살려고 합니다. 다 쳐 죽이는 거예요. 훨씬 더 잔인한 보복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부친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두 아들에게 대해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마지막 저주성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당사자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짐이 내려가요. 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두 대대로 흩어져 사는 벌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했을까요? 성경본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 시에 따져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숫자만 해도 다른 지파들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초라합니다. 또 겨우 생계만 유지할 정도로 그냥 몇 개의 성읍에서 그냥 할당받고 살아가는 것이 시므온 지파가 돼요. 한편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 자기 고유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니까 조상 야곱의 예언대로 이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고된 징계는 그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얘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 어떻게 나중에 구별된 성전 봉사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의문스럽죠. 어찌된 일일까요? 레위 지파는 뒤에 가보면 회복될 기회를 잡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잡았어요. 출애굽 32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헌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주를 뒤덮어버리는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의 모본이 됩니다. 어떤 샘플이 되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기다림의 시간. 산아래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네, 우상을, 금신상 우상을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요. 내가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노의 말씀이 들려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주동자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역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배역. 그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데 누가 나섰을까요? 놀랍게도 그 선두에 레위 지파가 나섰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헌신. 출애굽기 32장 보면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복을 내는, 이게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회복된 레위 지파가 복을 받고 영적인 일, 성전 봉사에 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대대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누려요. 11지파가 그들을 먹여 살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잘 눈여겨볼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조상의 예언대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 사는 문제는 시행이 돼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이 되었어도 흩어짐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 저주가 아닌 가치 있는 흩어짐이 되었다는 거죠. 각성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됩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흩어진 성도들, 흩어져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시행이 됩니다. 그 원리는 이제 우리들 성도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아마 없겠죠. 동시에 다윗처럼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혹독한 징계를 받은 이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어서 범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따져보면 다윗 왕은 큰 죄를 2번이나 저지르죠. 첫 번째 죄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낸 죽인 죄.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가 연이어 저질렀던 그 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네. 이 죄는 그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 군사 숫자를 더 의지한 죄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벌을 받아들여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7만이나 되는 백성이 전염병에 걸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경계요, 징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범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윗 왕은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요? 때는 BC 994년경, 그의 나이 40대 중반입니다. 좋은 나이죠.
다윗 왕은 이미 주변 나라들을 대부분 복속시킨 상태. 그렇자 다윗은 이제 부하 장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 왕궁에 남아 한가로이 거느리게 되지 않습니까? 낮잠을 주무신 다윗은 어둡게 지자 왕궁 옥상을 거느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외갓 여자를 보게 되죠. 이게 범죄로 이어지죠.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실족하나?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을 때 벌어지죠. 이런 일이. 자만심에 찰 때.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될 때. 다윗도 그래요. 전날 사울 왕에게 쫓기는 20대, 30대 때에는 범죄할 틈이 없는 거죠.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다니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고 안정을 찾고 성공하게 되고 그러자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범죄가 난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을 어떻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는 이렇게 회개하죠. 즉시 지은 죄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나라고 숨김없이 낱낱이 자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자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 왕에게는 선자를 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감찰하실 때 어디든 설 곳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즉시 죄를 토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죄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가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은 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지만 평생을 살면서 그 징계를 받아야 했어요. 지도자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혹독한 벌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로 그 간음 사건에 불의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기가 일단 죽죠. 그 후로도 그 집안에 이 칼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씩 죽음을 당해요. 네, 그래요. 무엇인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 4배의 고통을 그는 분명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를 통하여 구속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은 분명합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치 못하면 그의 영혼이 끝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그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공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에요. 백성 앞에서. 그는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더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던 거죠. 히브리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네, 보세요. 다윗은 쓰라린 기간을 통과하면서 참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뼈저리게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는 안 된다. 일단은 자기 교훈이고요. 그 다음 그가 치른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받았나요? 자기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자식이 받아요. 그리고 자기 충성스러운 주위의 부하들이 또 받아요. 백성들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과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우상 숭배할 때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내 자손 3대, 4대까지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게 해주십시오. 범죄는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지었던 것으로 족합니다. 미신과 무지로 가득했던 지난 5,000년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본문은 징계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입니다. 네,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상관을 하십니다. 그냥 못 본 것을 하자, 그건 없어요.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로 다가오십니다.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죄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공포가 등장해서는 안 돼요. 공포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길러가는 과정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를 함부로 때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그는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고 징계하십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벌백계. 그러니까 한 가지 벌로 100가지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십니다. 징계는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라면 벌을 줄 수 없죠.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죽으라고가 아니라 살리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탄은 그 벌을 받는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저 거짓으로 부추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턱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 어려움들도 죄값이라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가 징계할 때 인간 부모는 오판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감정으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건 징계를 가장한 심판 아닐까?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도 없고 지나침도 없습니다.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아도 죄의 흔적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박았다가 빼면 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은 못을 박았다 빼면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여. 근데 큰 못을 박았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크고 험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크면 회개하고 돌이켜도 그 징계의 흔적이 선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자세히 보면 용서의 흔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의심도 걱정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 회개하면 나를 사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는 가짜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진심의 회개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하셔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치 않고 신실함을 지켰죠. 끝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징계를 넘어서 심판을 넘어서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